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께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우리에게도 가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자를 잡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또 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세상에게 되는 그대가 이루었으므로 부시나 아들을 낳은 세상의 사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디든지 너희 집에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옆에 계시면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받으세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조금, 제가 잠깐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조금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계속 반복된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단어 안에 어떤 깊은 의미를 지금 담아서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사실 조금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있어봐 이렇게 사용하다가 보통 보면 잠깐 있어봐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제가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잠깐이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이 속에 과연 어떤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이 잠깐, 즉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간적으로 일단 첫 번째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를 보면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서 사실은 이 세상에 나의 삶과 한번 이것을 연결지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고 하나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지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잠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깐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잠깐 있으면 나를 보리라. 금방 잠깐 있으면 나를 볼 건데 잠깐 있으면 또 보리라. 처음에는 이 말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 9시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구나. 그 말씀이시구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니까 못 보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뒤에 잠깐은 뭐예요? 그 뒤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거예요. 이제 사흘 뒤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딱 들을 때에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내 앞에 바로 있는 그 어떤 현실의 벽에만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고민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도 날 위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것도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조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한 사람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하는 수제자인데, 얼마나, 정말 뭐, 한이 맺히는 게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더라면, 전혀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언어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머그컵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 컵을 하나 깨뜨렸는데, 두 번째 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하는 말을 예쁘다, 예쁜이만 훌륭하다네, 잘하는 짓이다, 그 말을 1차적인 의미로만 들었다면 나머지 하나도 깨뜨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엄마의 뜻을, 그 의미를, 그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면은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기쁘게 하는 행동 아닙니까? 어린아이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막 깨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깨트리니까 아까 뭐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였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다른 행동을 해서 깨트리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저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또 근본적으로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관역을 빗맞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관역을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빗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조금 있으면, 잠깐 있으면, 잠깐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장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면서 나를 먼저 잡아가라,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베드로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 중에서 아무도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잡히시 바로 전에. 그런데 그들이 다 졸미와 잘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이제 그냥 자다가 그냥 뭐 맨몸으로 달아나는 일도 있고 그냥 대충 뭐 걸치고 뭐 달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았더라면, 아니 그 말씀을 좀 더 고민을 했더라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너희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조금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의미를 이 말씀에 지금 담고 계시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제한된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분명하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또 어떤 모든 순간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끝이 있다. 제가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밤과 낮이라고 하는 설명을 잠깐 해드렸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낮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으로 향하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어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고 말게 합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죽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생각이 좀 앞서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여러 시간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짧은 단어 하나예요. 그냥 딱 글자로 두 글자 아닙니까? 조금, 잠깐 이라고 하는 딱 두 글자인데 그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터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터널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터널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터널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운전하는 모습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오늘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제한적인 그 시간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을 너무 괴로워하셨던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지, 이게 철학적인 의미로 나가면 골치 아프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셨는데,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게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시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 그런데 그 시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3일 동안의 그 죽음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잠깐인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제2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있어서 이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언어로는 그 부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이다. 조금이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고, 제한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한적인 거구나. 끝이 있구나. 그게 무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히 단절될 것이다가 아니고 영원히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제한된 시간, 조금,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좀 생각이 좀 앞서가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거든요. 잠깐 있으면,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과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달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막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영적인 막 전쟁도 하고 혼자 그냥 막 죽고 살고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참 한절 한절이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 지어서 생각해보면요. 잠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다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막 계속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 과정도 잠깐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도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련이 나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또 이것이 나에게 훈련이구나. 이 속에서 나에게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야 된다. 무슨 얘기든지 10년, 아니 20년, 30년,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길게 내다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너희의 시각이 이 땅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주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처음에 막 외국에 나갈 때는 막 어떻습니까? 막 외국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을 막 들으려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왜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귀를 막 쫙 세우고 막 긴장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을 해야 알아듣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당당하게 그냥 몰라도 나가가지고, 난 그렇게 한국말 할 거야!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한다고 그 사람들 알아듣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틀린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깨달은 하나는, 그냥 막 조급해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귀를 그냥 열고 있으면 어쩌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구나라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알아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계십니까? 더 궁금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궁금해하고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그냥 금방 거기서 지나가 버려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계속 궁금해하고 이 말씀 뜻이 어떤 것일까 계속 한다면 예수님께서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 다음에 이제 25절,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 말씀에 보면요. 그 25절 말씀에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랴.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24절까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비밀, 즉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비유 설교 쭉 시리즈로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 비유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드러내서, 직접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더 깊은 기능, 그 의미는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은폐적 기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그냥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던져주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은폐적 기능, 더 깊은 의미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직접 그냥 입으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조금은, 그 잠깐은 제한된 것이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라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능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보혜사자, 보혜사, 성령장인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좀 더 나가봅시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요즘은 많이 들어지지 않지만 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사업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뭐 문제를 해결을 받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병 고침을 받았다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한된 시간을 지금 의미하기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끝이 있다. 죽어요. 언젠가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업의 번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잠깐 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야. 자녀들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잘 되고, 뭐 잘 합격하고, 성공하고, 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생각해보고,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 가장 귀한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이 영원한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물려줄 수 있어요? 남겨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많이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믿음을 남겨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그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인 것이죠.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 사람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계실 거예요.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로봇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오늘은 A에만 적용돼, 오늘은 B에만 적용돼, 오늘은 C에만 적용돼 하고 딱 끝나는 텐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각 사람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 그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바라보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네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잠깐 있으면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속에는 제한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또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조금이다, 잠깐이다라고,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틀림없이 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이 터널의 끝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터널의 끝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신앙인들,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내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며, 어둠 함께 돌아오는 발병도 평안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